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은 전적 구원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는 얘기지만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약함도, 육신의 질병도, 또 우리의 마음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도, 또 우리의 환경의 모든 부요함을 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대신 죽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가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이 구원을, 전적인 복음을 누려야 하는데, 신앙이 성장돼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우리 인류 성도가 되게 다 같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류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 이것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는데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다.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넘어간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그리고 시험 든다는 말이 삐졌다 그 말이에요. 삐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부모들은 기쁘지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늘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어린아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신앙이 성장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느냐,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새 가족을 섬김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른 되느냐,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면 어른 되듯이 영적으로 똑같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새 가족을 돌볼 때, 어린 영혼들을 돌볼 때에 나도 모르게 성장이 되어진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첫 번째 지름길은 우리가 새 가족을 돕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 신앙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한다. 신앙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소그룹에, 스몰 그룹에 속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소그룹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특별히 목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들은 소그룹은 이런 것을 하는 거구나, 또 소그룹에 속한 분들은 소그룹은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아직 안 속한 분들은 속해야 되겠구나,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은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으로 모입니다. 목장으로 모이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셀그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셀 목장 또는 목장, 원래 이름이 목장이었는데 이것을 셀 목장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 목장. 첫 번째, 왜 우리가 소그룹에 속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소그룹에 속해야 나도 살고 온전한 몸을 이룬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소그룹에 속해야 나도 살고 온전한 몸을 이룬다.
내가 소그룹에 속해야 내가 살게 되고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된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이빨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지체 중에 똑같은 기능하는 게 없다. 손가락과 눈이 다르고 또 코와 입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다 기능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을 가진 그 지체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입은 심장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없으면 입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심장은 입이 필요합니다. 입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이 팔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 몸은 팔이 필요한데 이 팔은 또 다리가 필요합니다. 다리가 어디로 옮겨가야 팔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과 다리가 서로 필요한데 다리만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또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은 서로 그렇게 필요합니다. 한문에 이순치안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입술이 없으면 물론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이빨이 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술도 필요하고 이빨도 필요하고 서로가 다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없으면 고생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지체가 없으면 아주 정말 치명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지체가 없으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지체가 너무너무 하나하나 다 그렇게 요긴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듯이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이 은사도 다 가지고 있고 재능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도 내가 필요하고 나도 당신이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우리가 도울 때에 우리가 소그룹에 속해야 나도 살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속해야 나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속해야 그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팔이 빠져나가면 불완전해지는 거죠. 이빨이 다 빠져나가면 불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해야 온전해지는 것이고 나도 거기서 속해야 살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소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속하면 남도 자라게 하고 나도 자라게 됩니다. 소그룹에 속하면 남을 자라게 하고 나도 자라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우심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통하여 어깨를 통하여 또 이렇게 팔뚝을 통하여 이렇게 손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팔뚝은 팔뚝의 일을 하고 어깨는 어깨의 일을 하고 목은 목의 일을 하는데 연결되어지는 동안에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해준다. 그래서 피를 통과시키는 동안에 양분을 통과시키는 동안에 자기도 자라게 되고 그래서 남을 자라게 하며 자기도 자라게 하고 그렇게 스스로 세워진다. 그래서 속하게 되면 남을 자라게 하고 나도 자라게 된다. 그래서 남을 자라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원리가. 그래서 속할 때에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해주고 나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에 속함으로 내가 남을 잘하게 되고 남을 잘하게 하고 나도 잘하게 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속해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옛날에 613가지의 계명이 10계명이 줄어서 딱 한 가지, 새 계명 한 가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 사랑하란데 소그룹에 속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언제 사랑하겠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면 끝나고 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근데 뭐 서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물론 뭐 서로 사랑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잘 못합니다. 끝나고 가기 바쁘고 오기 바쁘고 가기 바쁘니까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이 새 계명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지키고 넘어가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믿는 자들끼리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장 모임이 없으면 서로 사랑할 시간이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주님이 새 계명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냥 우리 넘어가고 무시해도 되는 거냐? 안 그래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새 계명인데 우리가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왔다 그냥 가면 이걸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언제 사랑합니까? 끝나고 가기 바쁜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뭐 사랑할 수 있긴 있겠지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소그룹이 아니면 새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 짐, 문제, 슬픔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람마다 다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생마다 다 어려운 문제, 또 여기 또 스테이터스의 문제,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문제가 있는데 또 짐이, 그 문제가 짐이죠. 그게 다 슬픔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같이 기도할 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같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응답하리라. 같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10배, 100배, 1000배로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같이 있어 내가 응답한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하고 응답이 다릅니다. 왜? 주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응답하리라.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짐을 덜을 수 있느냐? 상대방의 문제를 갖다가 내가 겪었어요. 아니면 우리 삼촌이 겪었어요. 그 상대방 문제를 나는 아는 거예요. 뻔해요. 이대로 가면 이렇게 돼요. 일이 이렇게 돼. 나는 몰라. 나는 처음 당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지만 사람이 모든 인생의 경험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린 다 제한되어 있는데 같이 문제를 나누니까 내 문제를 이 사람이 겪었네? 그 사람이 먼저 경험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겪을 때는 너무 어렵지만 한 번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경험한 사람이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경험 보니까 이렇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기에는 너무 수업료가 큰 거예요. 불에 데워본 다음에 이거 뜨겁네. 이거는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되기 전에 딴 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지혜죠. 그래가지고 목장이 모였을 때에 내 문제를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경험에는 이렇단 말이야. 경험을 들려주니까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의 경험보다는 10사람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 모일 때, 목장이 모일 때는 조언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제3자의 입장으로 말을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본인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저걸 꼭 죽여야 돼. 저걸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좀 더 못 둬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그 당사자는 그게 안 보여요. 당사자는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훈수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집착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집착하니까 도대체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은 제3자니까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3자는 그냥 쉽게 얘기해 주는데 당사자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살을 사람이 왜 하겠어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무너지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도 사방에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당사자는 그게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그렇게 짐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성취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어려움 겪었을 때 우리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렇게 도와줍니다. 라이드가 필요한 분은 라이드를 도와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진짜 뭐 먹을 게 없는 사람은 먹을 걸 사다 드리고, 진짜 도와드려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이것은 목장으로 모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장으로 안 모이면 뭐 언제 문제를 내놓고 언제 같이 기도하고 짐을 같이 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예배드리는데 혹시 저 문제가 뭐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돌았나? 왜 나한테 문제를 물어보고? 서로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여쭤봅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장에 모여서 같이 문제를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그룹으로 모여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장으로 모여야지, 이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 우리 같이 다섯 번째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을 섬기면서 하늘 상급을 쌓는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임금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자 보세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형제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작은 거, 이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작은 자라고 하는 것, 내가 은사가 있으면 없는 사람이 동생이에요. 내가 이 은사를 받았으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 부축해주고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죠? 이민을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게 형제예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 맨 처음에 믿은 사람은 작은 자지요. 작은 자인데 또 여러 가지로 은사나 재능 면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도울 때에, 이 작은 자를 도울 때에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서 은사 받은 사람이 잘 가르쳐 줄 때에 이게 다 도와주는 것인데, 이렇게 돕는 것이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주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 보여요? 안 보이지. 그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게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작은 자를 위하여 냉수 한 잔 준 것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
하늘나라 우리는 상급을 쌓을 수,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작은 자를 섬기면서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섬기면 돼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섬기다 보면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은 하나보다 큽니다. 소그룹은 하나보다 큽니다. 전도서 우리 4장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무조건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큽니다. 둘이 하나보다 크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보다 두 사람이 합쳐 있는 것이 훨씬 큽니다. 1 플러스 1은 2인데 둘이 같이 있으면 셋, 넷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이 무조건 한 사람보다는 크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쳐지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고, 미술 그리는 사람은 미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 가르치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해서 먹이고, 청소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청소하고, 또 섬기는 분들은 열심히 섬기고, 은사별로 하니까,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는 다 집어넣고 그냥 끓입니다. 나는 그냥 하여튼 신경 안 쓰고 내가 먹을 만큼 위에서부터 탁탁탁탁 긁어가지고 그게 뭐든지 신경 안 쓰고 다 넣고 끓입니다. 그게 먹으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우리 왜 맨날 개죽같이 먹어? 야, 개죽이 뭐냐? 이거 얼마나 맛있냐? 나보고 음식 하라고 그러면 다 개죽같이 먹습니다. 나는 그냥 다 넣고 끓이니까. 나는 그 대신에 이제 가르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가르침을 배울 때에 잘 이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고, 음식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그러니까 은사별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은사별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소그룹은 하나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은사와 재능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7번째, 우리 넘어질 때 세워줍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같이 읽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혼자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자빠지면 일으킬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혼자 그냥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가면 골치 아파. 교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그렇게 은혜 받고 다니면 되는 거지. 목장, 골 아파. 그런 거 하지 마라. 적당히 뭐든지 거리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잖아. 공자님도 말씀하시기를 중용지도.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게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면 일으킬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말씀은 맞기 때문에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화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 수도 있고 마음이 병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넘어질 때에 이 목장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울 때에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상대방이 세워주고, 또 상대방 넘어지면 내가 세워주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그냥 끝납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교회 골치 아파. 인볼브 안 하는 게 좋아. 골치 아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는 절대 못 삽니다. 혼자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시기를 독처하는 게 안 좋다 이 사람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또 내가 보니까 나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도 보니까 고민하고 있네. 다 같이 고민하는 거네. 또 우리가 위로받고, 나만 못났나? 나만 바본가? 나만 이렇게 죄성이 많은가?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서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하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같이 읽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원래 형제는 부모 밑에서는 같이 사는 거예요. 부모 계실 때는 다 같이 사는 건데, 그러다가 시집장가 가면 다 따로 사는 거예요.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한 집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면 다 따로 사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것은 육적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선하고 아름답대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냐? 한 마음 되어서 사랑하는 게 뭐냐?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천만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엄청난 재산을 주셨는데, 방법을 주셨는데 무시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소그룹으로 모여라, 너희들이 그렇게 목장 모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을 해서 동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주고 성장시키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anointing,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에 만사가 형통하고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되는데, 그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 anointing,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러니까 이 아론의 수염은 제사장, 이 바로 주의 종, 목사, 전도사, 또 교구장,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그의 옷깃까지, 다 같이 옷깃까지. 옷깃까지는요, 모든 목원들, 모든 집의 아이들까지, 그 구석구석까지, 사업까지, 직장까지, 모든 환경까지 다 같이 옷깃까지. 옷깃은 옷의 끝 아니에요. 옷의 끝 아니에요. 끝. 옷깃까지, 끝까지 쫙 기름 부음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기름이 다 내려가면 이거 세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쫙 내려가니까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장으로 모일 때 이 복을 받는데, 혼자서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쫙 기름 부으심이 옷깃까지, 다 같이 옷깃까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 부분까지, 제일 끝에까지, 심지어 여러분 키우는 개개까지, 끝까지. 개가 끝이라면 어떤 분들이 열받을지 몰라요. 우리 개가 얼마나 중요한데 개가 끝입니까? 하여튼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야. 하여튼 끝까지, 옷깃까지, 끝까지, 모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끝부분까지 전부 기름 부으심이 쫙 내려오는데, 3절 말씀 보니까 그것은 마치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은요 만년 설이 덮여 있고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헐몬산은 이 백두산같이 굉장히 높은 산이고, 시온의 산은 남산같이 아주 낮은 산이고 조그만 산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시온의 산에 쫙 내리기만 하면 시온은 먹고 사는 거예요. 시온은 뭐 조그만 산이기 때문에 그 백두산에 있는 엄청난 그 눈들이, 그냥 엄청난 그 이슬들이 뭐 이렇게 조그만 산에 내리기만 하면 다 살듯이, 큰 산에, 헐몬산에 엄청난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기만 하면 다 살듯이 시온은 다 조그만 산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다. 왜? 목장에서 그렇게 살 때에 바로 거기에 그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곧 영생이로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환경도 다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장에 속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이게 찾아 먹어야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마귀에게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겨서 인생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이 무슨 말이냐? 두 날개가, 한 날개는 대배예요. 대배에 참석해서 대배에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 대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마가다락방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예배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예배 모임이. 그래서 너희는 예배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 두 날개의 한 날개는 다같이 소그룹 3명에서 12명의 소그룹이 또 한 날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배에 굉장히 힘쓰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 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놓고 엄청난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식사하실 시간이 없고 주무실 시간이 없으셔도 12명의 제자와 더불어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분의 공생애의 절반 이상은 12명의 제자와만 시간을 보내셨어요. 지금 병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전적으로 시간을 그렇게 같이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다 모든 걸 아신 거예요. 혼자서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 통해서 12명을 놓고 주님이 소그룹 중심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양육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제자로 그렇게 그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서로 성장되어지고 그렇게 양육되어지면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됩니다. 신앙이 성장돼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여러분이 목장에 꼭 속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인데 꼭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꼭 급한 일이 있거나 사업 때문에 목장에 참여를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참여를 못해도 소속은 꼭 해놓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 전화로 나누어주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서로 얼마든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가족이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드린 7가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소그룹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할 때에 나도 살고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살게 되고 온전한 몸이, 내가 들어가야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속하면 나도 자라게 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자라게 하고 남도 자라게 하고 나도 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그룹에 속할 때, 목장에 속할 때에 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서로 사랑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서로의 짐, 서로의 문제, 서로의 슬픔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소그룹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소그룹은 무조건 하나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넘어질 때에 세워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넘어질 때 누군가 세워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 참여하게 되면은 내가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면 더 이상 이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신앙이 성장되니까 건강한 성도,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1류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